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와 비슷한, 좀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이 14절 이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니 교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많은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편지를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항상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좋은 일 때문에 편지 쓴 내용은 거의 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꼭 무언가를 가르쳐야 될 어떤 필요성, 문제의식을 느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제는 딱 두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이면서도 두 가지.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었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10년 전에 봤던 아무개하고 지금 아무개하고 10년 전에 아무개 저런 사람이 안 하는데 10년 후에 지나고서 보니까 저 사람이 10년 전 아무개가 정말 맞나?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금방 드렸던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속에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하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하나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바른 믿음 안에, 바른 그 믿음의 진리 안에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처음에 거기에 뿌리를 내렸었는데 거기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그런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서두에서 1장에서 좀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쓴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예요. 유럽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다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빌립보 교회였었죠. 이번 사도 바울이 적어도 성경 속에서 드러난 어떤 이미지상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의 유럽에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일마다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 그런 내용들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이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 2년 이상 동안을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나중에 보면 뭡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그 언급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물론 사도 요한이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사도 요한은 어떤 대리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보면은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칭찬을 했죠.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한 그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첫 행위를 버렸다고 했죠. 어쩌면 제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지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3차 선교여행 때죠. 3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3차 선교여행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고 바울이 3차 선교여행에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였던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요. 어쨌든 3차 선교여행 후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야 된 상태고 로마에서도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러한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아의 대표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유럽의 대표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다 많은 교회가 다 가슴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 가운데 또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내용들을 이렇게 추측해 볼 때 그래도 대표할 만한 교회가 아시아에는 에베소, 유럽에는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어땠어요?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것 때문에 한번 볼까요? 한번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빌립보 교회는 참
전 인간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게 뭐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신앙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도 적어도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 마지막까지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여기 본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랬지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읽으면서 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은연 중에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갇힌 자 된 바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 3장 말씀도 그렇죠. 4장에도 보면 또 시작할 때 그렇게 나와요. 4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3장 1절에서는 바울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3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을 때 동일한 시기에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야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그 목사님의 열목을 해야 된다. 낙심하기는커녕 그 복음의 역사가 더 복음에 대한 열심이 더 불붙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편지를 쓸 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뉘앙스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상황에서 한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고 한 교회는 유럽을 대표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인하여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그 일을 인하여 복음이 더 불릴들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기 적어도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하여 낙심하고 낭망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하죠. 그런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데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칭찬받은 그런 내용들이죠. 칭찬받은 그런 내용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었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물컵에다 집어넣고서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 뜨거워 그래 도망을 타는데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서 천천히 물을 데피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은 웃겨요. 개구리도 한국 개구리인가 봐요. 아 시원하다. 자기 삶아서 죽는데도 죽을 때까지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삶아져가지고 개구리가 죽어버려. 뜨거운 물에 그냥 집어넣으면 아 뜨거워 도망가는데 한순간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적어도 에베소서 상에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큰 어떤 문제는 없었던 것 같지만은 적어도 같은 시기에 아시아의 대표인 에베소 교회와 유럽의 대표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똑같이 자기들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두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기도를 드린 거죠.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드렸던 기도나 이 기도도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가 뭡니까? 이 처음 행위를 버린 것도 문제는 아까 두 가지지만 하나라고 했죠. 그죠? 잘못된 믿음. 그런데 잘못된 믿음에 뿌리를 내린 신앙.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바른 믿음 위에 뿌리를 냈다가 그거를 떠나버리는 거. 결국은 하나야, 하나. 하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믿음을 버렸다.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버린 게 뭡니까? 복음 밖으로 나간 겁니다. 복음 밖으로. 복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도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나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내용들이 결국은 그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 1장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하고 그의 그분이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 다 결국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는 신앙이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참 독특한 표현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밖에서는 이 의미가 이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의 내용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16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강건해집니까? 사실은 16절이나 17절이나 똑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그런 좀 각도는 다르겠지만은 그도 그럴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성령으로 산다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딱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딱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나로 살지 않는 것.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되라.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가 동일선상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태도로 영원 부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은 거슬라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안 했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냐? 복음 안 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데 실상을 이 복음 안에서 보면, 복음 밖에서 보면은 낙심할 상황이지만, 절망할 상황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절망할 게 없어요. 우리 성은이가 어제 집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여보, 수요일날 성은이하고 무슨 얘기한 거야? 수요일에 끝나고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은 가만히 보면 남들 걱정하지 않는 걱정까지 막 하면서 생각을 딱 하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를 믿어도 자기 같은 경우는 예수를 정말 더 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게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근데 또 아무개는 목사 아들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불합리하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볼 때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믿게 하려면 다 믿게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훈아 그렇다고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를 꼭 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절간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사람 나름이다. 그것까지 네가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네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런데 수요일날 얘기했더니 너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로마서를 읽어봐라. 로마서 11장인가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도한테 할 말이, 그런데 네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예수님까지 우리 위해서 줬다. 다 우리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이런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팩트다. 사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실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아빠가 말하는 이 복음, 이것도 팩트다. 그리고 지가 말 듣더만 얘는 참 감사하게도 머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도 저하고 대화를 하면 좀 설득이 돼요. 그래도 아빠 말을 들으니까 좀 뭔지 이해를 하겠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진리의, 오늘 이 앞에서 말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워진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까지 그 진리 안에 서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아마도 조금은 이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었어요. 한날도 이 복음 진리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들과 아버지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아버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속한 그 어느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인하여 결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결코 우리가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